이어서 5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예배 시간은 요나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나 4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 고가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분노하는 요나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이 제목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참 재미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요. 그래서 고가에 보니까 세 개로 대지를 나눴어요. 5절까지는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음으로 요나가 뭐를 냈냐면 성내고 불평했습니다. 그 말씀이 5절에 있는 말씀까지. 그리고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요나가 이제 박명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6절에서부터 9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절과 11절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그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참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 요나의 성경인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여러 가지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이 요나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저는 읽다가 웃음이 나올 뻔했어. 웃음이 나올 뻔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떼쓰는데도 하나님이 그놈을 내 이놈 하나 볼기짝이라도 한 대 때리시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게 되면 우리 과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짧으니까 합독합시다. 1절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기뻐했다고요?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다. 성질을 냈어요. 노했다는 얘기, 성질을 냈다는 얘기예요. 왜 요나가 이렇게 싫어하고 화를 냈을까요? 왜 화를 냈지요? 니느웨 백성들이 그 요나가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기 위한 것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요나가 뭐를 했다고요? 싫어하고 또 뭐를 했어요? 성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것을 싫어하고 노한 겁니다. 요나가 왜 싫어하고 노했는가?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살아난 거, 원수 같은 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멸망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요나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나를 못살게 굴었던 이웃나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지금 잘 살죠? 예, 잘 살잖아요. 그 대목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들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던 것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고 이 아수르인데, 그 원수 같은 나라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가지고 쫄딱 망하는 게 참으로 좋을 것인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속이 뒤틀려요. 속이 뒤틀려.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보고 싫어하고 노하고 그냥 짜증내고 그냥 에이씨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2절처럼 기도해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예.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이렇게 요나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 전에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말씀을 전파하게 되면 그 백성들,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걸로 알고 도망갔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받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서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에서 잘 나타나죠. 창세기 12장 1절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 3절에서 그랬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뭐를 주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뭘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심이 그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때문에 복 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은 기뻐할 일이에요? 화낼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죠. 예, 머뭇머뭇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식 보신가요? 예, 멸망하기를 원했는데 쫄딱 망하기를 원했는데 구원받았으니까 별로 내키지 않나요? 예, 뭐 원수 같은 사람이 복 받으니까 그냥 속이 뒤틀린 모양인가? 예, 배 아픈가요? 한국 사람이 못된 성품 가운데 한 구절인가요? 요나도 그랬어. 요나 누가 그랬다고요? 요나가 그랬어. 요나가. 그러니까 요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누구랑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너 저기 우리 같은 사람 하니까 별로 안 내키죠?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못된 성품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 그러니까 얼마나 뒤에 가서 더 재밌어요. 더 재밌어. 얼마나 그냥 기도라고 하는데 2절 보시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기도해 가는데 여호와여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 기도가 아니고 따지는 거라. 여호와여 내가 고기에 있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것이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기도예요. 따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깨달은 것 같은데 이게 기도가 아니고 뭐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따지는 거.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 제가 여러분 여기 이게 참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쭉 중반중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속상하다는 얘기예요. 재앙 안 내리니까 속상했다는 얘기예요. 쫄딱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니까 속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 땡깡을 부르냐면 3절이요. 3절.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죽여달라고 속된 말로 죽여달라고. 살기 싫으니까 나 그만 살래요. 에라이 나 죽어버릴래. 하나님 죽여줘요. 그 얘기예요. 이거 잘하는 기도예요? 잘못하는 기도예요? 이거. 예? 당연히 잘못하는 기도지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고 하는 거는 우리들의 특기 아닌가요? 예? 우리들 특기 아니에요? 우리들 특기 아니에요? 보세요. 요나가 했던 것대로 그냥 저 살기 싫어요. 이렇게 고통받고 어렵고 환난 당하고 그냥 저기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빨리 데려가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너무나도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말이야.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한참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자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자살에 대해서. 자살은 큰 죄입니다. 큰 죄. 큰 죄.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살인죄이고 큰 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이 요나는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 우리가 깨닫고 이 요나가 얼마나 이 성품이 못된 사람인지를 잘 얘기해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따지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4절처럼 응답하십니다. 4절이요?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예, 요나의 성내는 것을 보고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분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너희가 네가 합당하냐 이거예요. 예? 이게 뭔 일이냐는 거예요. 내가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은 건 내 마음이지 그게 네 소원이냐는 얘기죠. 왜 불만을 나타내냐? 이게 합당한 일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보세요. 요나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요나 한번 5절이요. 5절 말씀이죠.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예. 참 5절의 말씀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요나가 성에서 나가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뭐를 졌대요? 초막을 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졌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날에 앉아가지고 뭐가 된다기를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했습니다. 앞에서 그랬죠. 이미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임할 그 재앙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걷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용서한다라고 얘기를 이미 했잖아요. 이미 이렇게 있으니까 그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의 재앙을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리는 것을 알면서도 요나가 지금 뭘 하기를 바라고? 뭘 하기를 바라고? 이 백성들 망하기를 원하면서 거기다가 초막을 짓고 있으니까 이 요나가 얼마나 성품이 못된 사람인가 자기만을 아는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그 그늘에 앉아가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구경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구경 가운데 제일 재밌는 구경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지요. 뭔 구경이 제일 재밌어요? 불난데미. 그래요. 제가 원하는 답이 두 가지 다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구경 중에서 제일 구경 좋은 구경은 남의 집 불타는 집 거. 자기 집 불타면 재미없어. 누구 집? 이웃 집 불타는 거 구경하는 거.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러지 음에 어떻게 한대 그런데 속으로는 뭐요? 야 잘 탄다. 음에 잘 타는데? 아따 잘 탄다 그러죠?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없네. 예. 두 번째는 뭔 구경이요? 싸움 구경 중에서도 부부 싸움하는 구경. 뭔 구경? 싸움 중에서도 부부 싸움하는 구경. 그냥 싸움이 아니고 부부 싸움하는 구경. 예전에는 많이 싸우셨던 모양이지 죽이는지 살리는지 뭔지 하면서 막 이 뚜껑 날아가고 저 뚜껑 날아가고 하는 구경. 그 구경이 그렇게 재밌다고 합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요나가 거기에서 자기를 위해서 뭐를 지어놓고 초막을 지어놓고 구경하려고 거기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재앙을 내리면 어떻게 이 성읍이 꼬실라질까? 어떻게 다 타버릴까? 그걸 바라면서 지금 거기에다 초막 지어놓고 그렇게 기여한 거 아니에요. 구경하려고. 자기는 그 초막에서 앉아가지고 야 불덩어리가 막 떨어질 텐데 저거는 꼬실라지는 거 보고 예, 그렇게 하려고. 이 얘기를 보게 되면 요나가 얼마나 성품이 별로. 에스겔 25장 2절로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25장 2절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을까? 에스겔 25장 2절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겠도다. 예. 인간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맨 뒤에 있어요.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르기를 뭐 했다라고요?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망할 때? 옆에 있는 형제국인 이스라엘, 유다가 망할 때에 암몬 족속이 손뼉을 치면서 우리가 뭐 하는 것처럼 이웃집에 불나는 거 속으로 좋아하면서 야 좋다 하는 것처럼 뭐요? 좋아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못된 성품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심정으로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요나가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져놓고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한 거라고요? 잘못한 거라고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그 잘못되고 못된 성품을 하나님께서 그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두 번째 대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지은 그 초막에다가 뭐를 나게 했냐면 박넝쿨이 이렇게 감기게 하셨어요. 뭔 이런 선지자가 뭐가 좋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셨는지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자기를 위해서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초가를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초가 위에다가 뭐를 했냐면 박넝쿨을 이렇게 싹 올려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저희 집 주위에 초가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흥분의 집처럼 뭐를 올라갔냐면 박넝쿨이요. 박 알죠? 하얗게 박 피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도저히 안 아시잖아요. 그 박 타가지고 뭣도 만들고 바가지도 만들고 하는 거. 예, 바가지도 하는 거. 저희 할머니가 이제 저기 집에 살아 계셨을 때 그 박으로 이렇게 절반을 딱 짜게가지고 박 속 파내가지고 안에는 그 물 뜨는 항아리 만들었던 바가지를 만들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그 바가지가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많이 장난도 치고 그렇게 했는데 어렸을 때 그 바가지가 사람 머리를 딱 때리면 참 재밌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요. 어떤 소리? 예,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예, 그 박넝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신 거예요. 박넝쿨을 준비해가지고 그 한낱 땡볕 아래에서 이게 어려우면 괴로움에 있을 걸 생각을 하고 요나의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박넝쿨을 딱 이렇게 한 겁니다. 호박과 같이 생겼는데 이파리가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으면 참 시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나가 그것을 보고 자기 머리 위에 박넝쿨이 이렇게 엉켜져 가지고 이제 그늘이 지니까 이제 그 땡볕 아래에 있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요나가 기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주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 박넝쿨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뭘 기뻐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6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랬어요.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그렇지요? 뭘로 인해서 기뻐했다고요?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한 게 아니고 뭘로 인하여서?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한 게 아니고 박넝쿨을 기뻐한 겁니다.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전도가 됐어요. 참 이런 사람이랍니다. 노나가 이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요나만 욕할 것이 아니라 현대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훈하시기 위해서 7절과 8절 보시면 7절 8절이요.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씻게 하심에 고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농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뜨며 요나가 흥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벌레 하나를 보내가지고 박넝쿨 그 밑에서부터 아마 그 박넝쿨 밑에 이제 뿌리를 딱 이제 씹어버린 모양이에요. 씹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땡볕 아래에 있는 호박넝쿨 이 줄기랑 끊어지게 되면 금방 시듭니다. 그냥 금방 시들어요. 저도 그걸 잘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 예전에는 요즘 얘기가 다 나오네. 예, 산교육이니까 그 여름에 보게 되면 그 겨울에 지푸라기라고 그러죠. 집단 소 먹이려고 집단을 요즘에는 이렇게 그 하얀 거에다가 많은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쌓죠. 집처럼. 그러면 거기에다가 양쪽 네 구덩이에다가 뭘 심었냐면 여기는 박인데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호박 심었어요. 그래서 호박이 여름에는 어디를 타고 집단 위로 타가지고 그냥 호박이 그 위에가 그냥 주렁주렁 열려요. 근데 재미는 제가 어렸을 때 그 장난도 쳤는데 그 중에 한 군데 밑에를 톡 꺼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그냥 위에 집단 위에 있는 그 호박 넝쿨이 그냥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말라 비틀어. 예. 그거에 그거 하나님께서 그냥 벌레 하나를 보내가지고 박넝쿨 밑두릉지를 싹 씹어버리니까 금방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박넝쿨 때문에 심히 머리가 시원하고 그렇게 됐었는데 박넝쿨 때문에 이제 박넝쿨이 죽어버리니까 햇볕이 머리 위에 쏟아지니까요 정신을 잃고 혼곤해져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또 뭐라고 기도했냐면 참 요나 기도라고 참 스스로 뭐 하기를 구했다고요?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뭐 하는 것이 나으니? 죽는 것이 나으니. 아이고 참 아이고 참 기도랍시고 여기서 보세요. 요나가 기도하는 거 맨 처음에 1절에서는 뭐 했다라고 되어 있었냐면 심히 싫어하고 화를 냈어요. 그래서 또 몇 절에서 그랬죠? 5절에서 3절에서 그랬나요? 3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예. 처음에는 하나 하더니 두 번째는 죽여달라고 그러더니 또 여기 와가지고 세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스스로 죽기를 구해가지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으니 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죽기를 구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요나가 얼마나 참 요나 저기 천국에서 이 얘기 듣고 있으면은 참 얼굴이 뜨뜻하겠어요. 얼굴이 뜨뜻할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했던 건 어디로 싹 사라지고 그랬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잘하더니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잘했던 기도는 어디 가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 이상한 신학자들 뭐 정신 분석하게 해가지고 요나가 뭐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그 병에서 아직 치유가 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변화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나에게 뭐가 없냐면 뭐가 없을 것 같아요. 투자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뭔 믿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본래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일 텐데 요나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뭐를 짓고 초막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박넝쿨이 있는 것을 기뻐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요. 그게 요나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해서 뭐를 할 줄은 알아도 다른 사람의 형편을 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뭐밖에 모르냐면 오직 뭐밖에 몰라요? 내밖에 몰라. 나밖에.
자기밖에 몰라. 지금 요나가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요나가 제가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나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누구였다고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정도라고 하면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더 답답할 노릇이겠어.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들어서 쓰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좀 재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9절에서 또 요나를 교훈하십니다. 9절 보시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나? 9절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콜로 인하여 속내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속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아니이다. 예. 터진 입이라고 말은 또 기가 막히게 하죠. 보세요. 9절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콜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나님 물으셨어요. 이 박능콜이 죽은 것 때문에 나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되냐면 터진 입이라고. 요나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요나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지금? 주여봐. 예? 어떻게 하실래요? 한 대 쥐어 박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말대꾸를 하고 있는 누구한테 맞대꾸를 하고 있는 건 지금? 하나님께 맞대꾸. 다른 사람도 아니야 지금. 일반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상황에 있었던 것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지금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답답할 노릇이 환장할 노릇이지. 전라도 말로 환장할 노릇이지. 환장할 노릇.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항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만큼 요나에게 뿌리 깊은 감정이 있었어요. 어디에 대한 감정? 이 자기의 적국이었던 니느웨에 대한 그 미워하는 감정이 쌓이고 쌓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도 나는 그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아마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나의 가까운 친족들이 이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죽었던지 그 일가 친척들이 그 몰살을 당했던지 그러면 그 원수 같은 나라의 사람들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요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용서가 되겠어요? 그게?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된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이걸 해야 돼? 해야 돼? 왜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지경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예수님은 십자가당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처음에 가상칠언의 말씀은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죠. 그게 예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보낸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에서도 그 예수님을 본 자는 결국 하나님을 본 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고귀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성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10절과 11절이에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콜을 네가 아꼈거는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니느웨에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박는 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요나를 교훈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어제도 그렇고 잠시 여기 오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요나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십니다. 3번씩 하나님께 대들고 땡깡 부리고 화내고 죽겠습니다 투덜대고 있는 요나를 교훈하셔요. 이게 하나님이죠. 여러분 같으면 아까 그랬는데 무조 보니까 아까 가게 옆에 있으면 한데 쥐어받고 싶다고 그랬죠. 분명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하실 법해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고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단하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러고 난 다음에 이 11절로 요나의 말씀이 끝나요. 요나가 그 뒤에 어떻게 행동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걸로 끝내게 되는데 아마 이것을 통해서 요나가 큰 깨달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그랬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넓고 풍량하신 그 자비하신 성품에 진심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나가 깨닫게 됐습니다. 굴복이라고 얘기해요. 굴복. 너무 큰 사랑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두 손과 두 발을 무릎 꿇고 진심으로 요나가 회개했을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 그러니까 넓디 넓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렇게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11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몇 명이라고요? 12만 명. 이렇게 많은 어린아이가 있고 어린 심령들이 있는데 이 성을 멸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육축도 많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육축이 죽는 것도 즐거워하신다 아니면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아요. 구약에 보게 되면 양 잡고 소 잡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을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거지, 하나님이 육축이 죽는 것을 원해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무 육식을 좋아하는 것도 뭐 하는 거라고요? 죄 짓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네, 죄 짓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너무 즐기는 것도 죄 짓는 거예요. 여기 성품이 잘 나타나잖아요. 육식이 많으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품을 가졌는지를 깊이 깨달아서 참으로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